이제 우리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추후에는 5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보라 여기저기 가지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욥기 2장 말씀 짧습니다.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시간 되는 대로 13절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는 욥이 생존한 시대는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 이제 순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순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인데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완전.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제 그 탐을 순전하다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전이나 완전이나 혹은 온전하는 말도 같은 말인데, 여기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마 천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 욥기에는 이제 사탄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 꼭 이렇게 그 꼽살이 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근히 욥을 자랑하시죠. 그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하니까 이 사탄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쩌고 하지, 그 물질 다 앞에서 가버리면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 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몸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을 치라. 그래서 물질이 꽤 많잖아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은데 또 아들 7, 딸 3인데 한꺼번에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몰사하지요. 그리고 모든 양과 약대, 소, 남나귀 다 뺏기고, 그래도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말로 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는 오늘 제목도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이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그 가운데 또 사탄도 와가지고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시험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귀신이. 귀신의 존재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 창조 시기는 성경에 없어서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나오는 것도 사탄이 타락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13장 14장이 이제 열국을 쳐서 예언하는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13장 14장은 바벨론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라는 섬나라인데 그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할 정도로 그 말씀 외에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것도 언제 창조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타락한 것도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3분의 1이 타락했다. 근데 천사가 얼마나 창조됐는지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비율은 3분의 1만 타락됐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거든요.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시지 않고 사탄이 여기처럼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하나 제시하시고 처음에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 시험은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시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겠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사탄이 사실 하나님 의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 혼자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 의전 회의할 때만 또 참석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네 어디 갔다 왔노 하고 이제 물으시는데 사실 사탄이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갈 곳은 없어도 또 자기는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도록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수 없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래 사람들을 많이 봤지. 그 중에 네가 처음 시험했던 욥, 네가 그렇게 모든 물질과 7 아들 3 딸을 다 네 손에 붙여가지고 없어지고 죽게 만들어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욕하지 않는 건 네가 받지 않느냐 하고 이제 또 자랑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개혁개정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러니까 순전은 완전하고 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은 또 온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랑을 사탄에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네 첫 번째 시험도 네가 하나님 마음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격동한 게 뭐냐 하면은 충동질했다, 선동질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근히 욥을 자랑했잖아요. 사탄에게 자랑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뭐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한번 그런 물질을 다 뺏어가 버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격동하여, 그 이제 개역 개정은 충동질 해가지고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 다 뺏기고 열 자녀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완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은근히 욥을 자랑을 했습니다.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처럼 사람이 모든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유물 다 쳤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경외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 소유물도 생명하고는 못 바꿉니다. 뭐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귀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 정령, 그 이제 개역 개정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틀림없이 대면하여, 개역 개정은 주를 향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뼈와 살을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래, 네 손에 붙일게. 근데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몸뚱이, 이 몸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은 빼앗을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조건을 붙이고,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에는 뭐 상처를 내든지 병들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허락하겠는데 생명 자체는 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사탄이 여호와 앞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 가지고는 사탄이 7절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머리 꼭대기죠. 그러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근데 그 악창이 이제 개역 개정은 종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기. 근데 이 이제 종기란 말보다도 학자들은 이게 이제 상피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에 이 종기를 많이 알아봤어요. 요즘은 그런 종기를 앓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던데, 그런데 이 이제 종기가 생기면은 그 속에 고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요즘도 나옵니다만은 묘고약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묘고약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따가 떼내면은 고름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그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저는 뭐 여기 그 종기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기 한두 군데가 생긴 게 아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그런 종기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상피병이라는 것은 문둥병, 나병의 일종이다 이래도 얘기를 하는데, 피부의 세포가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진성남 환자들 보면은 뭐 코도 없고 입도 뭐 없고 같은 그런 분들이 이 세포가 문드러져 버리니까 그 형체를 원래 형체로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몸이요, 오장육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몸 가운데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냐면은 피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부가 없으면은 몸이 어떻게 유지를 못하고 보호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악창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종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상피병, 문둥병의 일종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한 오음과 같은 그런, 그게 이제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가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러니까 방에도 못 있고 제 무덤에, 그러니까 요즘은 잿간이 없잖아요. 전부 뭐 이제 가스로 밥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잿간이 없는데, 옛날에는 전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가 나오면은 그 재를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모아놨다가 그걸 이제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밭에 내고 논에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잿간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을, 개역개정은 질그릇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그릇이 맞죠. 톡이나 질그릇.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구워가지고 질그릇을 뭐 광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그릇이 되는데, 옛날에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걸 만들어가지고 쓰던 걸, 그 이제 바싹 말라가 쓰다가 그것을 이제 깨지니까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가져다가 이제 그 가려운 데들을 뻑뻑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으로 끌어가지고는 시원치 않으니까 그 이제 질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몸을 이제 끌고 있었습니다. 9절, 그 아내가,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 속에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딱 요거 한마디가 나와요. 그래도 당신이 그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냥 좋은 말로 죽으라 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제 그가 이르되 하고 욥이 아내에게 한마디 하지요.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그거는 어리석은 말 중에 어리석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제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도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마음에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말 안 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은 입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시인을 해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지 속으로 암만 짝사랑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욥도 이 사실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는 것 사실 생리를 저주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자기 생리를 저주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자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그렇게 끝나고 이제 11절부터는 3라운드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사실 욥기에 보면은 욥 외에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발서 빌다 소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후는 아마 욥보다도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아들뻘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지 않고 세 친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제 개혁개정은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제가 이제 구글어스를 내 가지고 대만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대만만 나와요. 대만은 그 에돔 족속들이 살던 페트라 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과 근데 수아는 찾아볼래도 없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마 사람 소발이라 나마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역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라는 것은 그 엘리바스가 살던 곳이 그 페트라 지역,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이나 나마 사람이라고 했던 빌닷과 소발이 살던 지역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사실 우리말로는 조문하는 거하고 위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조문은 그냥 이제 상상했을 때에 가서 하는 게 조문이고,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은 위문이에요. 그래서 개정은 이제 위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쌍약하고, 쌍약이 이제 서로 약속했단 말이죠. 지역이 다르니까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서로 약속하고 세 사람이 같이 욥에게 온 겁니다. 왔더니 눈을 들어 12절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요? 피부가 온통 악창이 나가지고 형체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을 잘 안 하죠.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는데,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제 심한 어떤 슬픔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제 욥이 제 무덤에 그서 이제 기가 쪼고 그러고 그 상처를 꺾는 그런 상황인데, 욥 같은 경우는 그 죄를 그냥 머리에 이래 확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이 세 친구는 이제 여기 티끌이라고 했는데, 티끌은 이제 먼지, 마른 흙이에요. 마른 흙을 막 이렇게 자기 머리에 덮어 씌우면서 그 지극히 슬픔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마지막 13절 7일 7야를, 그러니까 이제 개정 밤낮 7일 동안을 꼬박 일주일을 욥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7일 7야 일주일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7일 동안 마주 앉아가지고 보기만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저도 사실 어제 우리 아주 친한 친구가 폐암 4기라 가지고 치료받고 어느 정도 나았다고 하더니만은 갑자기 이렇게 낙상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아산병원에 갔다가, 아산병원 부근에 병원에 갔다가 지금 경산에 그 암 요양병원에 와 있다 그러길래, 그래 한번 친구들이 가보자 해가지고 어제 9명이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모양 되니까 이게 이제 암이 이 뇌까지 번져가지고 시신경을 또 건드렸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딱 가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욥의 세 친구도 욥의 그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욥이 시험이 이제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첫째 시험은 물질을 다 잃은 거고, 둘째 시험은 이제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거고,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쭉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나 맞는 말 같아요. 얼른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결론은 이제 42장에 가면은 너희 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의롭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 확실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기 싫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이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겪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세 친구들이 정죄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음 수요일은 3장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말 못하던 엘바스 빌다 소발이 그때부터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욥을 정죄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욥과 이제 엘바스 빌단 소발 세 사람이 8번을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보면은 그 엘리후란 사람이 37장까지 또 욥을 정죄하고 세 친구들을 막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